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정해진 죽음의 순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은 출생이라는 문을 통해 시작하여 죽음이라는 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정된 시간으로 마치 모래시계나 초에 붙은 심지처럼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동이든 시간이든 지나간 과거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와 이어지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인간은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그 삶 또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은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현재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인간과 그 삶이 모두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지혜자인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되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신 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마음에 새기며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확고한 진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실제로 부활하셨고 이를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며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작은 감동뿐이라면 오히려 우리야말로 가장 가엾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바라는 죽음 이후의 삶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건 역시 결국 이 땅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고통과 고난, 죄와 유혹, 병과 슬픔이 없는 낙원에서의 삶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하지만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오히려 현재의 삶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해서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균형 잡힌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매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현세에 머물든 내세에 가든지 불평 없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뜻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은 죽음도 내게 유익함이라 할 만큼 죽음은 궁극적인 행복과 보상을 가져다주는 길임을 성령님의 은혜로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삶과 죽음 모두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단지 지금 이 순간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일을 비교하거나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이 된다면 세상에 머물며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이 땅에서 자신을 섬길 종들을 얼마든지 세우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세상에 머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입니다. 바울은 내세에서 상급을 받을 기회를 미루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성도 한 명 한 명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헌신할수록 장차 받을 상급이 더욱더 클 것이라는 믿음도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죽음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영광에 끊임없이 동참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그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해야 할 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복음이 전하는 값없이 주어진 구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 죽음 이후의 삶, 즉 천국에서의 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 윤리, 도덕, 처세술과 연결하여 교회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수단으로만 삼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잃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수 없기에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친지들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내며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는 가족과 친지들처럼 천국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환호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그날의 기쁨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세관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내세관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협력해야 합니다.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단순히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버리고 육신을 죽였다고 하면서 자기 경건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천국보다 낫거나 그 자체로 천국보다 더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목적은 수단보다 우월하며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을 이룬 상태보다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저급한 목적에 안주하기보다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수단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균형 잡힌 현 세관과 내 세관을 잘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수단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을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목적이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허무함에 빠져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식물을 심고 씨앗을 뿌리는 일보다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며 안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는 순서와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을 선하고 복되게 만드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미리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